자,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오늘이 15일이에요. 중순이에요. 참 세월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게 되고, 또 여름 오고, 금방 또 가을 오고, 금방 또 이제 올해가 또 마무리가 될 거예요. 참 빨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어도 시간과 날짜는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릴 때 꼬마 때 이렇게 오빠하고 그 다음에 딸하고 이렇게 교회에 손잡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교회에 막 이렇게 왔던 그런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기 엄마가 되고 애기 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또 결혼식장에도 오고 축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세월이 빠르다,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좀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빠른 이 세월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빠르게 지나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얘기는 빠른 시간들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시간들을 붙잡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남은 2022년도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제 하루를 살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는 어르신 중에 70이 넘은 분이 있어요. 70 넘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오전 시간에 와서 학교에서 그 지킴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그게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큰 즐거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일터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그거 없으면 뭐 잠을 자지, TV를 보지, 뭐 경로당에 가서 뭐 이렇게 또 하지, 뭐 그다음에 화투나 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가야 할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있다는 게, 가정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그건 축복이에요. 응? 우리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아침 새벽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일하고 빨리 어디 그 일산이나 어디 이런데 먼 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싣고 또 밤늦게라도 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집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게 그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있고 일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이게 축복이고요, 행복이에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연어, 우리가 알잖아요. 연어는 이제 새끼가 돼서 새끼 이제 엄마가 해가지고 새끼가 돼가지고 이제 수천 킬로를 내려간다는 떠내려가잖아요. 이제 강을 해서 바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 떠내려갔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알을 낳고 죽어요.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수천 킬로를 다시 거슬러서 자기가 낳은 곳으로 향하여 거기서 다시 와가지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연어가 죽어요. 고향을 그리며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수구초심은 왜냐하면 여우가 죽을 때에는 자기가 낳은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낳은 고향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구초심이에요. 연어 그렇죠. 여우도 그렇죠. 사람도 명절 때면 어떻게 돼요? 고향을 다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잖아요. 이게 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 고향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설교 내용 중에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본향을 그리워할 때에, 본향을 찾을 때에 그게 아버지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를 읽었어요.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말라기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를. 여기 보면 말라기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그런 노예, 그 다음에 종살이, 그 다음에 힘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지 않냐. 근데 그것을 끝내려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라? 형식으로 돌이키지 말고 모양만 대충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중심으로 돌아와라. 예, 말라기서의 총주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이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첫째, 이제 세 가지 중심으로 돌아와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하나님께로 다 중심으로 가야 돼요.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자,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대신중학교 고등학교가 간디교 미션 학교예요. 근데 이게 교정을 딱 올라가면 그 큰 건물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향을 가까이 하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 고향이 우리의 영적 고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해요?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할 때는 문재인의 친구들을 장관, 그 다음에 뭐 후배들 다 해서 요지요지에 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장관을 하고 뭐 어디 기용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쓸 때 후배들 아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자기가 좋게 봤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용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라? 자, 거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와 누가복음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 먼저 말씀 볼까요?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내. 돌아가려고 흉내만 내.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야, 옷만 찢지 말고, 사실 옷을 찢지 말고요. 너희 마음을 찢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 중심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누가복음 5장 8절 있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어촌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다음에 가문이 다 고기 잡는 거예요. 배, 그물, 고기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지식과 경험이 많고 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기진하고 해서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그물 정리하고 이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깊은 데로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질 거예요. 나는 전문가인데요. 당신이 목수인데 뭘 고기 잡는 것에 뭘 안다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래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잡았지만 고기를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많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게 베드로 고기, 이만한 베드로 고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잠기게 됐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건 다음에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릴 때부터 했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헛수고했는데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니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냐면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들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관없이 내 경험, 내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살던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발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중심이 이렇게 향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들어서 귀하게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흉내 내지 말고 가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중심으로 돌아온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잡아먹어요. 양, 염소, 소 다 자기가 잡아먹어. 건강한 거, 토실토실한 거, 살찐 거. 그래놓고 어떤 걸 제물로 드리느냐 하면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그 다음에 하찮은 것들, 이런 것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역겨워서 내가 안 받겠다 이거죠. 너 중심이 없어. 나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어. 흉내만 내고 있지 않냐 너가? 그러니까 안 받아 이거예요. 안 받아. 그러니까 중심으로 얘기해. 너희가 이제 돌아와라 좀. 중심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또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석영아, 네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따가도 이제 끝에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을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규례를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지 않냐. 규례가 뭐야? 규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제사 7절기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고 지켜야 할 절기가 7번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5제사 7절기를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제사 7절기.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너희가 지키지 않았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이제는 다시 지켜라. 다시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죽었다 이거예요. 예배가 형식만 남고 예배가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과목이 뭡니까? 그것이 첫 번째 예배 과목이에요. 예배 과목.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죽고 형식화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는 그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던 성도들 숫자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30%에서 50%가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가도 되지. 그냥 인터넷으로 되지. 아니면 영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것만 들어도 되지.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음식 나누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성도들 간에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규례 예배를 잊어버렸지 않냐,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씀대로 나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신앙,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귀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명령이에요. 예배는 시간 되면 아니면 찌꺼기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빼어난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식 찌꺼기 나머지 다 쓰고 나머지 시간들 드렸지 않냐? 형식 남았지 않냐? 이걸 막 질책하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중심으로 돌아와라. 진짜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도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가 아니고 나의 예배기를 받으신단 말이죠. 나의 예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 내 예배,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중심을 드리는데 중심을 모두어 드리는 것은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우리의 그 물질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물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물질, 중심,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이 물질이 드려지는데 물질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자,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예배, 날짜,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심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는데 이 두 가지를 회복해라 이거예요. 회복해라. 자, 거기에 물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 생활을 질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도 안 그렇지 않냐. 정성이 없지 않냐. 가치가 없지 않냐. 때문에 시간 빼어서 드려라. 물질도 마음을 담아서 모두어서 드려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까이 하는 중심의 예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또 물질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안 받으실 만한가. 여러분, 세리가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중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이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세리의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2 동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중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이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자, 이게 뭐냐?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잘났어, 똑똑해. 그래서 의기양양해.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 물려줄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세요. 내 분기 주세요. 자꾸 때를 써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아버지 집을 나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나가요. 나갔는데 계속해서 깎아먹는 거예요. 결국 실패했어요. 다 깎아먹고 돈이 없으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밥으로 주는 쥐염 열매 그걸로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고 막 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되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신세가 뭔가, 내가 이렇게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이렇게 참 편하게 하는데 내가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고 잘못한 것들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에 돌이켜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제 돌아가자. 실패해도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지만요, 돌아가자. 그래 놓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껴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놓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인으로
아버지께 불효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죄인으로 있는 와인데 아버지가 그걸 다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주면서 네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난 너무 기쁘다. 그런 잔치를 벌여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바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조건 받아줘. 네가 뭐 얼마 까먹었지, 너 뭐 또 잘못했지, 막 이렇게 질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게 아버지란 말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깎아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께 종이 되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주시는 또 받는 복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면 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줍니다.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야, 네가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다. 어떻게 약속했냐?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근데 그 어떤 복이냐? 첫 번째, 야, 네가 농사하고 막 하는데 메뚜기 떼가 너희 농산물을 이렇게 다 갉아먹어서 없애지 않게 해주겠다. 뭐냐면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참 슬픈 게 헛수고예요. 1년 동안 바등바등 농사하고 바등바등 사업하고 바등바등 뭔가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막 이렇게 했어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했어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은 거예요. 밑 빠진 덕에 물을 붓단 말이죠. 이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일을 냈는데 꽃이 피어가지고 그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은 다 떨어지고 열매는 맺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또 태풍이 와서 낙과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고 뭐 병들어서 안 되고 이런 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지역의 농사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갈아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양파, 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갈아엎는다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대만 있어. 열매가 없어. 소출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그걸 안 하게 해주겠다는, 그렇게.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줄게. 그리고 헛수고하지 않게 해줄 거고요. 풍성하게 해줄 거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저 집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나가?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오라고 환영한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많은 사람, 주변 사람, 나라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정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주변의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는 복을 받았구나. 너는 복되다. 너는 어떻게 잘 됐다. 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나라에도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